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좋은 애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복음 전도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구원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으로 바울 사도를 먼저 보내어서 유럽을 먼저 복음하게 만드셨지만 진작 그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방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에베소의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을 정도로 바울 사도는 거기서 오랫동안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올바른 태도,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런 복음 전도자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교회를 섬기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거기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지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눈물로 섬겼습니다. 여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애통하는 눈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야지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열심으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바울 사도는 많은 영혼을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만큼 그리 열심히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3장에는 바울 사도가 어떤 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고혈을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인간의 열심으로는 자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인간의 열심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을 뜻과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도 용서해 주시고 그도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이 세상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사실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체험을 거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전도에 미련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절망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때가 카나다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카나다에 있을 때는 매주 토요일이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가서 첫날부터 영어로, 대상이 절반은 우리 교포고 절반은 카나다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베껴서 했습니다. 기도는 영어로 하는 법을 한 번도 영어로 기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겁이 나고 그 앞에서 또 영어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적어서 기도문을 어떨 때는 적어서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영어로 기도를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번은 제가 눈물 흘리는 것 보고 있더니만은 저한테 와서 등을 쓰다대면서 아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영어로 설교를 하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설교는 베껴서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영어로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아빠가 너무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말로 기도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너희들 목사가 되지 않을래?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이 큰아들은 탁 그 말을 하면 난 목사가 안 되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난 울고 싶지 않다. 제가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진짜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 공부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학기가 되면은 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매번 늦어가지고 학점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목사가 되지 않는 이유를
눈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내 지혜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 내 말로 설득시키면 주님께 나오지 않겠는가? 내 말에 사람이 설득되어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너는 병들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그냥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기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눈물을 보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린 때가 언제인지. 오래 기도하는 것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도하는 것도 물론 들으시지만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눈물은 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찢고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갖자. 사명과 의무, 사명은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감입니다.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사명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은 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을 합니다. 회사이든지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지. 근데 그 계약이 끝나면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이 회사에 가서 1년 동안 계약을 맺어 일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 계약을 맺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회사를 떠납니다. 그 다음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만 일을 하고 일하는 시간이 되면 와서 일을 하고 또 퇴근 시간이 되면 칼퇴근합니다. 갓 들어온 이 신입 직원이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되니까 칼퇴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장이 오늘 저녁에는 할 일이 있으니까 남아서 같이 좀 야근을 하자. 그럴 때만 이 신입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장님만큼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돈 많이 받는 부장님이나 야근을 하고 그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고 내 삶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감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으로 일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보수도 받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 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 기업에는 노사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교회도 점점
세상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의도에서 고소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해고를 하거나 그만두게 만들면은 노동청에 고소를 합니다. 노동청에 고소를 해가지고 뭐 항상 고소를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노동법을 어기면 나중에 노동청에 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점점 세상과 똑같이 합니다. 세상에서 5일 근무하기 때문에 교회도 주 5일 근무합니다. 모든 공휴일은 다 쉬기 때문에 교회도 다 쉽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공휴일 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오게 하면 반드시 또 그 다음 날은 쉬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의 지적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서 주님이 일을 할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조영기 목사님이 주의종은 부름을 받았으면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세상과 인연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있던 직업을 다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저는 다른 세상에서 교사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의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걸 끊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주의종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진짜 어려웠지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도 카나다 선교사로 갔습니다. 카나다 선교사로 가서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거꾸로 사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이게 슬럼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삽니다.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지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살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 이 타운도 보면은 이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이 있고 널찍널찍한 집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집은 널찍널찍합니다. 좀 그래도 중산층의 집은 조금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단독주택을 갖지 못하고 3층, 5층짜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2층 연립주택은 그 다음이고, 그 다음 더 못 사는 사람들은 이 5층 아파트에 사는 걸 봤습니다. 사는 방식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필요해서 카나다 사람을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외국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주일에 직업을 3가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낮에는 주유소에서 매니저를 하고 캐셔를 하고, 저녁에는 호텔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는 인턴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인턴십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 가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주의 종들이 교회가 작은 교회는 하나의 잡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도 거의 2가지 잡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저는 외국에 가서 봤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따라 일하고, 내가 계약을 맺은 만큼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내 할 일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섬겨 일을 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24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 사도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돈을 주는 만큼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도 일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료와는 관계없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보고 한 영혼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런 행동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보고 사람이 시험에 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포도주를 먹어서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의 개수와 같은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니 자기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명감입니다. 바울사도는 참 무서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꾼들은 이 계약 관계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 주십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윌슨 대통령으로부터 채시부 장관직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아니 채시부 장관직이면 얼마나 나라에 큰 명예가 있습니까?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자기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는데 채시부 장관 일을 하면 교사로 봉사를 하지 못한다. 나는 주일날은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장관직을 수락하겠는가? 교사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면 장관직을 맡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으면서 매주 토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가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채시부 장관직을 어떻게 그렇게 거절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채시부 장관직은 잠깐 하는 것이고 1년 2년 하다 마는 것이고 교회학교 교사 일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그런 워너메이커에게 하나님은 백화점 왕이 되는 그런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편안한 삶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겨 일을 했지만 내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을 섬겨 일을 하면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그런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고 이전에는 내 의지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갈수록 이제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마치 바람 부는 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배가 내 임의로 가지 않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배가 갑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가.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그곳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됩니다. 자기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로 바로 가라고 하지 않고 먼저 구제헌금을 네가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체포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도 해야 되지만 내가 이 섬기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시키고 일을 하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을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데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내 인격이 변화되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기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장차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지시도 하시고 거기는 좋은 것이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네가 3년 동안 선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그 바울 사도를 맞이하는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가라고 하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편안한 쪽을 택하고 막 어렵고 고생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일을 했습니다. 과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먼저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두로에 도착하니까 거기 이래 동안 머무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그냥 환난을 당할 테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막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말씀을 하셨다.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말씀을 하셨다. 그들이 그냥 그런 걸 보고 말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 사도가 해를 입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해를 입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확정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 전도자,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사도의 허리띠를 갖다리면 자기 수족을 먹고 난 다음에 장차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다. 체포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울면서 바울사도를 붙들었지만 바울사도는 그들의 이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결박당하고 나중에는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 어려운 길이지만 바울 사도는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인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대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진짜 고생을 하지 않고 열매를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고생을 하지 않고 열매를 따는 길이 있습니까? 고생을 하지 않고 열매를 따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과일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다 거름도 주고 이게 약도 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 별로 그런 것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기도 하고 수고롭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고롭지 않기를 원한다.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맺히더라도 아주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수고를 해야지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히죠.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영혼 구원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편한 데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길은 수고로운 길이고 내가 고생도 해야 되는 길이고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해야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하는 곳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한 쪽을 택하지 말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